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해고 갈릴리오스고 단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에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하죠? 이게요? 세일 산 사람들. 세일 산 사람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까지가 모압이죠. 모압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려고 할 적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라든가 민수기를 보기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아모리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가 아모리예요, 여기가 아모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자 지구고요. 가자 지구고.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가 아모리예요. 여기가 아모리예요. 여기가 이제 골란 고원이거든요. 지금은 골란 고원이라고 그래요. 고원. 골란 고원은 되게 중요해요. 여기 해발 1000m의 고원이거든요. 해발 1000m의 고원인데 이 골란 고원이 여기가 아모리예요. 여기는 그냥 어디야? 바산. 다른 말로 하면 바산 지역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거기 또 하나 글씨 나오죠. 헤스본.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암몬이죠. 암몬이죠. 골란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없이 전쟁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엔군이 지금 현재 이렇게 유엔이 지금 정전 협정을 맺고서 있습니다. 골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헬몬산에 내려오는 물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식수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근데 골란 고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3분의 1이에요. 이 골란 고원이 되게 큽니다. 제주도만 하니까요. 엄청 크죠.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 어디예요? 여기 헤브론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럼 모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모압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 뚫고서 일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자리를 비워줄까, 안 비워줄까요? 안 비워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산한 옥과 헤스본에 누구예요? 시온을 갖다가 시온 왕이잖아요, 그죠? 이때 아모리족 속에 아모리가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5군데로 다 나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도 나와 있는 것은 3군데로 나와 있어요. 3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는 이렇게 분산돼서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말할 적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나의 통째로 하나로 말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혼동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것도 있어요. 시온이라고 할 적에 자 이제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할까요? 어디를 얘기할까요? 시온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시온산이에요.
왜 시온이라 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어떻죠? 이 고대 사람들이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시온이라는 단어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을요. 근데 민수기나 그런 데서는 여기를 갖다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돼요, 자꾸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두루와 시돈이에요. 시돈이잖아요. 시돈은 페니키아의 수도예요. 되게 번성한 도시였었어요. 근데 여기가 누구 때로 보면 시돈 땅이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시돈은요 유명무실한 도시가 되어버려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계곡이에요. 여기가 계곡. 여기 계곡이에요. 모압과 헤스본을 가로지르는 것이 계곡이에요. 그게 바로 아론은 골짜기라고 그래요. 두 번째 사진을 봅시다. 우리가 골짜기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이 엄청나게 험난한 지역이죠. 그죠? 이걸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거. 이게 지금 여기 봤으니까 이렇게 사진이 그렇죠? 이게 되게 가파른 계곡이에요, 계곡. 우리가 이거 그랜드 캐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를 갔다가 전부 다 그랜드 캐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랜드 캐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규모가 좀 작을 뿐이죠. 그 정도로 험난한 지역이에요, 여기가요. 이게 바로 아론은 골짜기라고 합니다. 아론은 골짜기라고 하고 아론은 강이라고도 해요. 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골란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우리가 이제 점령한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점령해서. 골란 구원부터 시작해서 저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저 헬몬산까지. 헤르몬이라고 하지. 헬몬산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저기 어디까지 내려왔죠? 애국 파라 길장까지. 그러니까 어디만 못 차지한 거예요? 저기만 가자지그만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현재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지형은 사실은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삐뚤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홍해를 갖다 딱 거쳤어요. 홍해를 딱 거쳤어요. 이 아들이 전략적으로 이걸 침범합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 보세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홍해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쭉 오니까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얘들은 여기를 갖다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양라에 우리가 이제 평강마을에 지금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요. 보통 그 평강마을 그 도로변이 완전히 사람으로 꽉 인산이제를 누릅니다. 왜 누릴까요? 겨울을 체험하기 위해서. 방콕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만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이제 커피숍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커피숍이 많이 생겨지는데, 맨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없었다는데, 지금은요, 먼저 버려져 갔을 적에 계속 짓고 있고요. 군데군데마다요. 그 꼭대기에다가 경관이 이게 멋있거든요. 그러고 경관이 진짜 멋있거든요. 노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밤중에 구경하고 추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헬몬산에 추위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추위를 경험하려고. 왜?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만년설이 있잖아요. 한여름에 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면 한여름이라고 우리는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에 저들에게 이제 몇 월 달이나
저건 모르겠어요. 근데 8월 달에 우리가 가게 되면 눈이 거의 다 녹아갖고 군데군데마다 눈덩이가 좀 있다. 저기 갔다 오신 분들 한 얘기가. 윤정성 목사라고 저를 갔다 왔는데 2번을 갔다 왔대요. 2번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눈이 이렇게 왜 이게 쌓여있는 게 아니고 왜 눈이 왜 한쪽에 이렇게 녹아서 왜 흙하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군데군데 좀 있을 뿐이지 거의 다 녹아서 없대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여기는 겨울을 여기는 여름을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을 얘기할 적에 되게 우리가 헷갈려요. 사실은요.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이거 우리가 대충 우리가 헬몬산이 이제 2813m니까 814m니까 사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저렇게 큰 산 있다는 건 진짜 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설악산이 한 3,000m 가까이 된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게 되거든요. 관광 자원을 엄청나게 갖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아기자기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웅장한 맛이 없잖아요. 근데 웅장한 것이 하나 딱 들어서게 되면요. 많은 관광 자원을 갖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들은요. 이 관광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삽니다. 뭐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성지순례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엄청나게 요 해변으로다가 요트 타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근동 지역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죠? 겨울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 근데 여기가 물가가 비싸니까 어디에서? 요르단에서. 여기가 요르단이잖아요? 모압 땅이 이제 요르단입니다. 이게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서 사해를 놓고서 동쪽으로 단 요르단이에요, 현재. 요르단이 되게 물가가 싸답니다. 요르단에다가 숙소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지형을 조금 좀 이해하고 이렇게 좀 저도 헷갈려요.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지형을요. 말할 때마다 나도 헷갈려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형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전하면은 대전이라는 지명이 바뀌질 않고 가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옛날에는 한밭이라 했다가 태전이라고 했다가 한밭이라 했다가 그러면은 다른 어떤 책에다가 한밭이라고 어떤 데는 태전이라고 했다가 어떤 책에서는 대전이라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저 이스라엘 땅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디 있고 갈릴리 지역이 어디고 그럼 갈릴리 동쪽으로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동쪽으로 가는요? 갈릴리 동쪽으로 가는 그 뭐가 돼요? 뭐하고 맞닿는 거예요? 갈릴리 동쪽으로다가 거기가 이제 고원 지역이잖아요. 그죠? 곧바로 이어서 고원 지역에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에 저기 아모리 족속에 있었다. 아모리 바산, 여기 있다, 바산. 그 우위가 이제, 그 바산 지역에 그 우위가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데, 시리아라는 어디? 아수르. 옛날에는 아수르라고 했죠. 아수르. 시리아. 아수르가 시리아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요, 시리아예요. 세계 역사 속에는 시리아라고 이름을 해서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혼돈되는 겁니다. 시리아. 그 헬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많이 했고요. 저 골란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리아하고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결국은 저걸 다 뺏었죠. 다 뺏었죠. 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구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좀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서신서나 다른 복음서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적에 사도행전은 보면 역사서입니다. 역사적 순대기로다가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야 이제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 존재하셨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누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가 이제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첫 번째 성경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이제 제2권.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가가 쓴 제1성경, 제2성경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1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해서 누가복음은 좀 예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 성육신에서 뭐 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하죠.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께서 이제 배제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다가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시죠? 예수님 순환 사건이죠. 순환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환사. 순환사 다음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그리고 다섯 번째로다가 기록된 것이 뭐 있죠? 부활 다음에 하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이렇게 누가복음 제1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권에서는 이거 연장선상이 됩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로다 뭐 하시죠? 성령을 약속하시죠.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후부터 약 30년 동안 이 사건이 약 3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지상사역입니다. 지상사역.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온 땅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모든 민족, 열방의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지상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지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 진리 복음이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죠?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구속사역의 전환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사역을 하시는 일이 누구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자,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갖다 은사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성령의 사역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너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증인의 삶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도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끔 만드는 역. 이 일을 하셔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자 보시면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더라.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사건들을 이제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라든가 이런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행전의 기록 보면 그들의 그 구약 성경을 갖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깨닫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증인해. 예수의 대속사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속사역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할 적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 하실 것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사역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로다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경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하심입니다. 계획. 내가 너를 왜 지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경륜을 성취하시면서 성취하시면 뭐가 나오죠? 이것은 이적이 나오잖아요. 이적적인 사건이잖아. 근데 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적적인 사건이잖아. 이것을 갖다 뭐 표적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표적. 이적이나 표적이나 두가 다 뭐죠? 이 계획하신 분이고 이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계획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이시라.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으로 가라. 그래서 요걸 갖고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수많은 이적적인 사건을 만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자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안전병이를 치유한 사건이 있었죠. 안전병을 치유한 사건을 갖고서 누구에게 뭐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은 표적으로 쓰여야 되는구나. 이것을 누가는 강조를 더 많이 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경륜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것을 장래일이죠. 장래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증거되어서 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레퍼토리로다가 이제 이야기식으로다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주께서 이루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그리스도의 소욕사역인 대속사역인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성취되었어요. 성취됐어요. 성취되는데 이걸 어떻게 믿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이 하나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하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주도하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이 누가의 아주 특별한 아주 그래서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써지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성령의 사역을 지금 이제 몇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마지막으로다가 교회의 설립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20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밀레도에서 사도행전 20장 보면 28절에서 바울의 고별설가 나요. 바울이 어디에서요?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어디에서요? 장소는 어디죠? 밀레도에서 고별설교를 해요. 고별설교를 해요. 이 고별설교에서 뭐라고 하죠?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 삼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사역에 이제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이것만이냐? 아니죠. 아니죠. 새 방언을 얘기한다. 새 방언. 우리 개인으로 하는 뭐죠? 새 방언을. 새 방언. 새 방언이라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이제까지 하지 않던 예수 이름을 높이는 말을 한다.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앵무새처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대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다가 살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 삶의 표현 방법이 뭐예요?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적에 믿음은 무엇부터 무엇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부터 시작됩니다. 말. 그래서 말이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말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갖다가 내가 다른 말을 하면서 그건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지 않던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사도들은 뭐로 표현돼요? 설교로 표현됩니다. 설교로다가. 여러분들, 제가 믿는다고만 해서 내가 말을 갖다가 그냥, 자,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들 제가 사함받습니다 아니라, 여러분들 죄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지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날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역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적에, 구역장이나 우리가 이제 총무가 얘기를 할 적에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여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담대함이 만들어집니다. 담대함.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주셔요. 담대함으로. 사실은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생이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요. 자, 베드로나 120문도들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저들은 세상을 밖에 나와요. 담대하게.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갖다가 예수처럼 순환을 당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찾으려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 저들은 담대하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렇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럼 뭐하러 나왔어요?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러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서 또 진짜 중요한 것은 뭐 하죠? 선교 사역을 지시하십니다. 가라 가지 말아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아시아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죠. 그죠? 북갈라디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갖다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그를 어디로 다 지도하셔 이끌어 가시죠? 바로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으로서 유럽으로 다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지시하십니다. 지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장래의 네 삶에 어떤 일이 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죽을 것을 보고 갔죠.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보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참 여러분들 나보고 그렇게 너 십자가 형태로 달려서 그 고난받고 죽으리라. 그럼 나 뭐라 할까? 바울 목이 잘려지는 것을 보고 갔는데 그걸 갖다가 알고 갔는데 그가 자 보세요. 그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저 빌립 집사의 집에서 그 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곳에 그 시므온이라는 저 선지자가 와갖고 바울의 앞치마의 띠를 갖다가 자기 몸에 두르면서 이 띠를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큰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가야 된다. 모르고 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 같으면요, 그걸 보면 나 딴 데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길 가라가지 않은 거구나.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어제 이렇게 선교사님 문자가 왔어요. 장문이 왔어요. 갔다가 전화도 왔고 장문이 왔어요. 어떤 장문이 왔냐면 미얀마를 들어갔다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 분명하게 군부들한테 돈을 주고서 들어갔다 온 겁니다. 경계에서 초소에서 돈을 주고서 1시간 넘게 이제 그 승인을 받고 들어갔다 왔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총 맞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렵더라 했습니다. 힘들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장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지금 필요한 것을 갖다 주려고 갔다 온 거예요. 줄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학교 쪽에. 그래서 학교강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쪽에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해갖고 중간중에 만나서 이제 전해주고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거기서 잘못하면 총 맞아 죽잖아요. 그죠? 폭탄 떨어지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 하고서 모든 것을 다 끝나버릴 그런 마음 갖고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나는 겁이 나. 그래서 그랑 함께 하면 나 겁이 난다니까.
라오스 들어가 총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분요. 작년, 재작년에요. 그러니까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즐기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루를 천년처럼 사는 거 참 좋아요, 그죠? 100년을 살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거 되게 좋은데, 하루 만에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바울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지금 너 거기 가면은 너 큰 환난 당한다.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나 거기를 피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걸 뚫고 나가버려요. 베드로 그 길을 들어가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줘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했다시피 성령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역사다. 성령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씩 하나 따로 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결고리에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옵니까? 그냥 대충 나옵니까? 사도행전은 대충 나와요. 자,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더라도 바울의 설교를 보더라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자, 대속제제사와 속죄제사인데, 자 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가고서 두 개를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냥 말죠.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요, 회개하라 이 말하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만 얘기했어요. 역사적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응?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으라.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요. 내용이 없다니까. 바울하고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대필자가 되었고, 바울과 항상 그는 함께 다녔던 사람인데요, 지금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설교들은요, 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서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를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디모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가 그걸 몰랐을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항상 그 설교를 듣고 살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이걸 전했잖아요. 이렇게요. 대속제사와 속죄제사.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대속제제사와 속죄제사에서 교회를 설립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들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왜? 대속제제사와 속죄제사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구원파로 가든가 아니면, 그죠? 잘못하면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무율법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대속제사와 속죄제사로만 빠지면요, 그냥 무율법으로 푹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맨 처음에 이거밖에 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위에는 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문제점이 생겼죠. 무율법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죠.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야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율법 지키려 행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론을 강조하죠. 그러면 왜 누가가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닌데 누가가 왜 이걸 기록하지 않았냐? 누가의 여기 사도행전의 중점이 뭐냐면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죠? 주제가 선교예요. 선교에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선교에만. 그래서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져요. 사실은요.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에큐메니컬 운동에 다시 말하면 어느 교파든 어느 교단이든 간에 서로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교리를 말하지를 않아요. 목적이 뭐만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만, 교회를 세우는 것만 목적이 두고 가고요. 이런 룰을 만들어내요.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것의 목적이 되어지면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게 돼요. 내면이 사라지잖아요, 내면이.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 된다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 한과 중에서 속빈 강정이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있잖아요, 그죠?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뭐하러 그렇게 그걸 뭐 달짝지근한 맛 때문에 먹겠죠, 사실은.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안 꼽는 찐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찐빵이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그건 밀가루지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져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에서, 봐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다. 근데 내용이 없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내용이 풍성하잖아요. 무엇이 대속죄제사고 무엇이 속죄제사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왜 죄인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주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안에 오늘 내가 산 거라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범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나약한 모습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2분설이나 3분설은요. 성경은요. 사실은 2분설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첫사람 아담 안에 아담이 있기 전에는요. 영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만 담았어요. 말씀만 담으니까 혼적
그러다는 뭐가 가야 돼? 혼은 뭐라는 자소예요? 뭐의 자소예요? 좌소가 뭐예요? 혼이라는 건 뭐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혼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감정이나 모든 것이 지식으로 나와요? 그냥 나와요? 지식으로 나와요. 요즘에 자 보세요. 한 이쁜 여자가 나왔어요. 그죠? 이쁜 여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자꾸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감정이 나빠지죠. 그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나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나하고 인간관계가 없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그지? 그분이 근데 많은 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그분을 싫어한단 말이죠. 자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좋고 더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도 안정됐고 모든 부분이 나섰다. 차라리 최순실이 더 나았다. 이런 말도 돌아요. 지금 정권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들었어요? 그들을 갖다 그냥 미워한 게 아니잖아. 지식 때문에 미워한 거죠. 그죠? 그 지식을 담는 좌소가 바로 혼이에요, 혼. 거기에는 잘못된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지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험도 말씀이었고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만 담았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영이에요. 그죠? 근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하여서 이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말씀이 사라져버렸죠, 이제요. 그럼 뭐만 갖고 살아가? 혼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혼적 존재라고 그래요. 혼적 존재. 영이 죽은 정도예요. 그럼 영이라는 분명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혼을 갖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같은 본성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혼적인 것 갖고만 살아가요. 왜요? 사라졌기 때문이죠. 영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에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지금 혼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수많은 지식이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이제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쁜 경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지식이잖아요. 모든 지식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런 우리를 갖다가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는요, 대속제사와 속제제사만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응? 그러면 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어요. 내 안에 산 이는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랬더만 살아있어요. 그죠? 말씀이신. 말씀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그렇게 살아있어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육체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죠. 왜요? 내 이제까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난 살아가니까요. 말씀은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못 되잖아요. 말씀의 지식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지 않잖아요.
내 안에 산리는 그릇밖에 없으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거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거룩한 자가 삶 속에서 범법했을 적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난자해지는 모델을 사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자마자 뭐가 오냐? 무율법을 빠져버려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써진 이유예요. 야고보서가 써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야고보서를 율법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혼을 지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을 치는 거다. 이게 바로 내 생각을 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친다. 잘라낸다라는 겁니다. 잘라낸다. 근데 지식은 잘라져서 없어져야 계속 남아있어요. 저는요, 지식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영어 공부한 건 없어지는데요. 참 희한해. 영어 공부한 건 다 잊어먹었어. 아니, 불과 몇 달 전에 공부한 건 또 다 잊어먹었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요. 내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은요, 안 없어져 버려요. 내가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고 곧바로 미국 가셨으면 어땠을까요? 익숙하게 그거 사용하니까 그건 절대 안 없어져요. 미국에서 한 30년 살았더니, 얼쏘, 이렇게 써요? 뭐 이런 하겠지, 이제. 한국말도 많이 잊어먹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한인 사회 속에 아닌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말이 좀 어눌해지잖아요. 한국말이 어눌해지잖아요. 한국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익숙하게 내가 살아오는 거지.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에 있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 지식은 안 없어져요.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건 절대 안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야지 내가 거룩해지는데. 그러니까 난 오늘도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오늘도 또 범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로 빠진다 했죠. 그죠? 무율법 빠진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합리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내 합리화를 만드는 게 어디죠? 내 영은 구원받고 내 육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방의 신비주의,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 유대주의의 이원론 사상, 그리고 기독교가 짬뽕 돼갖고 만들어진 영지주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남들이 볼 때는 무율법처럼 보이는데 나는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율법 보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너희가 뭘 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열매가 맺혀지냐 안 맺히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날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데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들 진짜 살았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근데 인생의 끝날 그는 세상으로 가버리죠. 환난을 피해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스데반처럼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평신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필립처럼 일생 동안 그가 전도자로서 일을 해요. 우리만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살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살아요.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빌립이 자 보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해서 그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이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또 간 곳이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잖아요. 그가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근데 그의 기록을 많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상태로 내가 바라보면 요걸 내가 보면서 내가 바라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많아져요. 나부터도 그렇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오늘 왜 이런 생각을 품지?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살면은 그냥 뭐요?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욕 나오잖아요. 특별히 운전하다 보면은요.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내가 익숙하게 과거에 또 갖고 있었던 것들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오늘도 자요. 평상시는 참 점잖은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막 폭군으로 바뀌어 막.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하장로님 내가 흠 좀 보여줬네. 하장로님하고 나 운전을 갖다가 딱 동일해서 하면 하장로님이 나한테 운전을 배웠어요. 나는 운전이 40년이 넘어요. 근데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나보다 20분이 빨라. 내가 못 쫓아가. 고속도로만 타면은, 시내에서는 안 그래. 고속도로를 타는 순간부터 폭군이야, 폭군. 겁이나. 이게 손이 내가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내 손이 쥐가 날 정도로 겁이 나. 고속도로에서는 그래요. 평상시 운전은 안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해. 고속도로만 타면 그래. 운전 습관이 잘못됐죠. 참. 자요. 이렇게요. 우리의 각자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각자가 갖고 있는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페인트가 나무 돌아서 100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100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0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도로 사정과 차 사정을 보면 저는 그러게요. 차를 좀 안 나가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차는 왜 200km 달리게 만들어 놓고 도로에서는 못 달리게 만들까? 어? 차라리 50km만 달리게끔 차를 만들어 놓으면 사고율이 없을 거 아니야. 50km 이상 안 넘어가게 만들면. 그럼 아무도 차 안 끌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겠지? 그러면 공해도 사라지겠지? 자요, 이렇게 우리가 참 이게 좀 묘하잖아요. 그죠? 차는 갈수록 날개만 달면 날아가요. 이제는요. 날개만 달면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가볍고 잘 달리게끔. 근데
통제는 자꾸만 해서 지금은 시내 주행 30km 넘어갈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자요. 그럼 우리가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 때문에 딱지들 많이 끊죠. 나도 얼마 전에 끊었어. 그냥 무심코 간 거야. 그랬더니 30km 지역에서 14km, 아니 17km 오버. 50km 간 거야. 그냥 한마디로 해서. 50km 좀 안 되게 갔죠. 그래갖고 벌금이 날라왔어요. 익숙하게 살았던 삶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그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자꾸만 카메라를 보잖아. 율법이라는 카메라를 내가 보잖아. 카메라를 보고서 내가 속도를 줄이잖아, 이제. 아니, 나는 최고 나쁜 게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그냥 다 30km만 달리게 만들면 좋겠어. 근데 가다 오면 50km 달리고, 갑자기 또 30km 만들고, 또 50km 달리게 만들고. 이러면 사람이 혼동되잖아. 조금 더 가다 보면 60km 달리고. 자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요. 자, 이게 어떤 길을 어떻게, 이게 혼돈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30km라고 써놓은 것이 50km 써놓은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내 몸을 치잖아, 이제. 그죠? 그 내 몸을 치는 삶을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이라든가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이요, 선교 지역에 들어가고서는 철저하게 이거 위에는 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요. 초기에 이랬어요. 계속 로마서가 이럴 때부터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바뀌어져요. 십자가 진리의 복음과 율법을 함께 전하시켜요. 근데 이미 초기에 1차, 2차 전도 여행에 다 그 지역이잖아요. 그죠? 3차가 이제 로마니까. 1차, 2차가, 그리고 1차, 2차에 이제 3차 때는 거기를 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좀 문제가 좀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울이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도망 다니면서 매를 맞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다녔을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믿음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무율법은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내 몸을 치는 것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내 안에 계시다. 함께 하신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말 어법 우리나라 우리 말의 의미는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을 얘기하죠. 일치라고 해야 되는데 일치. 나와 주와 일치가 돼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개념하고 일치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은요, 사실은요, 우리말로도 그렇게 번역되고 있지만은 그건 일치예요. 내 안에 내가 산 건데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욕망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동행을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천국에 가서 봤더니 자기가 힘들죠. 고통죠. 저기에는 뭐 자기 혼자 다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발자국을 보여주더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전부 다 그건 잘못된 그 이단 사설이에요. 내가 어려울 적에는 주가 업고 다녔고, 내가 좋을 적에는 주님이 옆에서 나를 갖다가 그냥 같이 걸어가셨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주는 포도나무에 나는 그의 가지니. 일치죠. 하나 됐죠.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완전한 일치되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랬을 적에 사탄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랬을 때 죄라는 게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을 적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보호가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한두 번 쳐갖고 안 돼요. 어떤 건 한 번 쳐도 되는데 어떤 거는요 많이 치야 되거든요.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된 삶,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살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온전히 성령의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서신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속사역과 속죄사역도 이것만 전했고요. 사도행전서는 이것도 두리뭉실하게 기록되고 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중점이 뭐였기 때문에?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이기 때문에요. 당신은 교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교에 대해서 이것은 기본 맥락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건 기본에 갖고 있는 거고요. 왜? 바울이 가는 것마다 전했으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로마서 외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막 풍성하게 들어있는 데가 없죠. 왜? 바울이 전한 곳에서는 그냥 뚝하니 십자가만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이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함께 다닌 누가에게 써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만 얘기하더라도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써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누가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그러나 여기서 중점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선교에서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기독교의 핵심이 사라지고 내용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으로서 건물만, 그래서 건물만 세워갖고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이 분명하게 싹을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싹을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라든가 저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자기를 향해서 뭐 하죠? 비난을 하죠. 소피스트라고 비난하잖아요. 그죠? 대적자들이 와갖고,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싹을 받질 않아요. 자비량 선교를 해요. 데살로니 교회 갖고는 진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데살로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굶주림과 아사가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울은요, 데살로니에 갔을 때가 막 이만큼 최악의 상태가 없어서 최악의 상태가. 그래서 그것을 뭐 3주 이상 버티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죠? 못 버텨요. 그래도 한 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열흘에 한 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비량 선교를 하려도요, 자비량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에서는 쫓겨다니면서 그는
생계에 대해서 위기를 느껴요. 생존의 위기에다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쫓아다니는 자들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서 3주 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베리아로 왔죠. 베리아에서 다시 또 도망 나가죠. 이때 처절했었어요. 처절했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제 싹을 받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내가 필요한 것 좀 달라. 이렇게 말하죠. 필요한 것 좀 달라. 당당하게 요구하죠, 바울은요. 교회들한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의 관심사는 누가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성경과 좀 다르게요. 어떤 것을 관심을 갖고 있냐면요. 소외된 사람들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누가는 분명하게 이방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요, 이 사람이 이방이다라고 딱 단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4장에서 이방인처럼 보여지는 건 나타나요.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0절인가? 11절부터 14절 한번 봅시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니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제 봐요. 분명하게 누가가 이방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를 갖다가 사실은 누가가 이방인으로다가 추정을 해요. 이방인이면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이방인이다 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개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누가는요,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적에 누가복음 1장을 봅시다. 1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을 봅시다. 여성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거 1장부터, 그죠? 근데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여성은요, 또 로마 사회 속에서 여성은요,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이거든요. 우리나라 말한다면 남존여비 사상으로다 여자의 권위는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자, 엘리사벳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얘기 나오고요.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관심의 대상으로서 여성들에 대해서 훗날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 또 창녀 마리아 뭐 이렇게 그죠?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머리를 향유를 바르고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죠?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의 당시 시대 속에서 또 병자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누가가 의사이다 보니까 그런가 봐도 병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죠? 부정환자죠. 죄인이죠. 죄인. 그죠? 천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의 표상이 바로 문둥병자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자요. 주님은 그들의 몸을 만지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얘기가 나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누가는 많이 좀 갖다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리와 함께 자 우리가 세리는요 어떤 존재죠? 세리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세리가 됐어요. 왜 그렇죠? 세리가 되는 순간에 우리를 예를 들면 일본에 압접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요. 그죠? 우리가 순사라고 하잖아요. 순사. 일본 압제되고 순사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보다 이 사람 더 싫어했죠. 우리 사람들이. 왜 그랬죠? 더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늑탈을 하거든요. 그들이 누구네 집에 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갖고서 늑탈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인데, 세리는요, 그래서 죄인의 표상이죠. 유대교에서 출교됐고요. 가문에서 가문에서 쫓겨났다. 파문당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서는요, 오직 돈 위에 아무것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었어요. 그래서 죄인의 표상으로다가 문둥병자, 그리고 세리가 있어요. 그리고 창녀가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만져주고 그들을 치유해주는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 좀 많이 없는 내용을 이것에 많이 기록하고 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들, 눈먼 소경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누가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이나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 귀신을 갖다 들려갖고 무덤가에서 쇠사들의 몸이 들고 사는 사람들 치유한 사건, 귀신을 쫓아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금식기도도 나오고요. 자요. 사복음서 안에요. 금식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도요. 금식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금식기도가 나와요. 금식을 할 적에 3일 금식을 하죠. 그죠? 바울이요. 3일 금식. 바울과 바나바가 3일 금식을 해요. 3일 금식을 할 적에 성령이 뭘 알려주시죠? 그들에게 선교를 가게끔 지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오는 것은 바로 선교지를 갈 적에 우리가 두렵고 사실 떨리거든요. 미지의 세계에서 갈 적에 지금은 우리가요 이 시대에는요 치안이 잘 되니까 우리가 태국 같은 데는 진짜 치안이 잘 되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미얀마도 옛날에는 치안이 좋았죠. 맨 처음에 제가 갔을 때만 치안 나빴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와 이게 뭐가 됐죠? 이게 관광 그거 됐잖아요. 그죠? 그거 됐을 적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저것도 안 하고 또 당시에 저 태국의 그 치앙라이 사령관이 이제 이상하게 우리를 잘 봤죠. 잘 본 이유가 뭐죠? 인삼을 갖다 줬는데 그걸 산삼이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몇백 년 먹은 산삼이라고 이제 우리 하는 바람에 그걸 먹고서 뭐 기력이 회복됐다나 됐고. 근데 인삼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우리는 자주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삼이 약발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내성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페니실린을 맨 처음에 한 번도 안 맞던 사람이 페니실린 한 번만 맞으면 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요번에 미얀마 쪽으로 갖다 준 거지 가장 많이 갖다 준 거 항생제를 많이 갖다 줬어요. 지금 추우니까 감기가 오잖아요. 근데 감기인지 코로나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항생제 먹고 해열제 먹고 떨어지면 감기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요번에 그걸 잔뜩 사갖고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선교사님이요. 요셉 목사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요셉 목사도 이제 미얀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 태국에 넘어왔고 지금 왕모공원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팀이 겁니다. 가서 가르칠 때마다 꼭 나와서 배우고 가는 친구거든요. 되게 뚱뚱해요. 배도 막 이만큼 나오고요. 뚱뚱해요. 막 이만큼 막 이렇게 하는데 몸은 물찬 제비처럼 막 빨라요 또. 그런 양반이야. 그래서 막 산을 막 타고 넘어가고 막 갔다가 왔다 하는데 하여간에 어찌 됐든 간에 자요. 그분이 그 인삼을 먹고 몸이 기력이 회복됐다나 한 뿌리를 먹었는데 두 뿌리도 갖다 온 것도 한 뿌리 갖다 줬는데 6년근이라고 하는 거 한 뿌리 갖다 줬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우리한테 그분도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인삼 먹으려고 그래서 갈 때마다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증을 만들어준 거잖아. 그래서 다녔잖아요. 참 감사하죠. 샤만 목사는 그냥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전한 거예요. 인삼이다 했는데 자기는 산삼이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이라고 얘기한 거야. 산삼과 인삼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크기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몰라. 그래서 이건 몇백 년 묵은 거라고 얘기했대요. 네, 그렇게 해갖고서 이건 뭐 진짜 귀한 거다 해갖고서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약간 하나님은 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잘 다녔는데 문제는 그 미얀마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얀마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요 지금 다닐 적에는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교회 가시면 나 알고 있잖아요. 너로 하여금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라고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적에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담대하게 이제 그가 나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갈라디아에 가서 죽었다 살아났죠. 시작하자마자 죽었다 살아났네. 맨 처음에 구보로 3으로 갔죠. 구보로 3에서 갈라디아로 넘어갔습니다.
네아폴리를 통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르스드라든가 그 더베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사고를 당한 거죠. 사고를 당하는데 매를 맞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죽었는 살았는지를 모르지만 갖다 버려버렸는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얼마만큼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해. 제가 선교사님한테 항상 그래요. 내가 선교사님 되게 존경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진짜 그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미얀마를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냐고요. 아무리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 중인 그걸 갖다가 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들어갔다 나오냐고. 미얀마 하나도 못하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정부군한테 걸리면요. 그거 죽잖아요. 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더군다나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키냐고 작냐고 나보다 큰데. 대본 딱 보더라도 외국인이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왔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 이거 조사해갖고서 이거 인터넷에 올리고 막 이거 하려고 죽이잖아요. 반군들, 우리가 말하면 이제 민주연합군에 걸리면은 다 뺏기고 나오는 거죠, 이제요. 어찌됐건 간에 그것은 별로 이렇게 근데 하여간에 그걸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바울이 마찬가지야. 바울도 우리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떨리더래요. 진짜 떨리더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갔다 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들에게 갖다 줘야 되니까. 거기 갖다 줘야 되니까. 전에는 우리가 저기가 일을 했는데 저기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친구가 몸이 아파요 지금요. 오병이어 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있는 그 친구가 몸이 되게 나빠요. 나 이번에 갖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나 못 알아봤어요. 딱 신령님만 해요. 저렇게 날씬해갖고요. 목사님인데 되게 막 가날퍼 갖고 있는데 이만큼 됐어요. 도저히 몰라보고 있는 거야. 나는 누군지를 몰랐어. 배도 막 이렇게 나왔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병이 왔대, 병. 이것도 많이 빠진 거래요. 병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한약을 먹으면서 조금 이제 몸이 좀 회복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누군지를 몰랐었어요. 인사를 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또 나오는데 목사님이 어디 갔지? 그랬더니 성교사님 어디 갔어? 그 친구 안 보이대? 그랬더니 아니 아까 만났잖아. 언제 내가 만났어? 그랬더니 그거 뚱뚱하게 걔가 우리가 항상 미얀마에서 나 태우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미얀마 사람이거든요. 미얀마에서 넘어와서 태국에서 자리 잡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태국 그 시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맷잔에 있는 교회, 맷잔 교회라고 하면은 치앙라이에서 2시간 가는 도시예요. 맷잔이라고 하면 저기 국경 지역의 맷잔이라고 하거든요. 맷잔에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에 오병이어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잘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 얘기했던 저기 경찰 간부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사실은요. 많이 받고 있죠. 어찌됐건 간에 거기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몸이 아파 못 들어가니까 이제 성교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는 되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강해요. 분명히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우리가 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교회는 자, 진리의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바울이 계획을 세운 계획들이 바뀌는 것을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바울이 진짜 멋진 계획을 세웠는데 다 바른 계획이잖아요. 그죠? 올바른 계획이잖아. 자기의 몸 상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유라굴라 태풍하고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초적인 상식 속에 알고 있는 걸 갖고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사나 교회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아멘. 항상 기억합시다. 내가 진짜 멋지게 내가 사업계획을 썼는데 사업계획이요? 하나님의 손을 안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러면서 저들이 예수 안 믿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데요. 그건 유기지요. 유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유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은 지켜주시는데 유기를 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누구죠? 광야 1세대죠. 광야 1세대들하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유기죠. 그거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들려주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어요? 가데스바네에서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뭐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말라니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독하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안 들어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대답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라가 버리시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조롱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조롱하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 왜, 뭐야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나 진짜 나 못 살고서 나 안 할 거야 나 진짜 나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땡깡 부릴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엄마 땡깡 나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나 맘대로야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그럼 나 목회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 안 해주면 나 안 해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야, 그래도 해야 되잖아.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또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교 부리는 거잖아. 애교. 근데 하나님 모독하는 행동하면 안 돼요. 모독하는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모독하는 것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너 내 종에 걸리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말 듣자마자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이들의 행사가 항상 그래서 그래요. 자, 봅시다.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행사가 항상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너 못 들어가리라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같으면 못 들어갈까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죠? 근데 뭐래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지금 하나님의 종에 걸리는 거야. 어? 사실은요, 책망이 들어오면 책망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너 그러면 너 저 밖에 나가서 벌써 그러면 사진 찍어갖고 나서 가갖고 나서 저 신고할 거예요. 이거 사람 팔짝 뛰는 거 아니야 이거? 6학년들 그래? 6학년 말끝마다 사진 찍어 녹음해 이래요. 아, 6학년 근처가 있는데 계속 그래요. 그런 애들은 10년씩 가서 교도생활 해봐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법 잘못 만들었어요. 애들이 그런다잖아. 경찰서 가고서. 나 어차피 나는 나 못 건드려. 뭐 이렇게 한다잖아. 애들이. 이게 방송이 문제야 이게. 옛날에는 우리 경찰서 가는 것도 두려웠잖아. 나는 지금도 경찰서 앞에 지나가는 거 싫어. 금방 가기 싫어. 요 앞인데도 나 안 가. 가끔가다 경찰들이 전화 와. 그러면 그것도 싫어. 왜 전화 올까? CCTV 보여달라고. 요 앞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뭐 1년에 뭐 한 대여섯 번 정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여드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아유, 기자는 안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보여는 줘. 근데 어제도 이렇게 전화 왔어. 그거 시간 지나서 안 돼요. 그랬지. 3주 이상은 안 돼요. 3주만 되고 녹화가 이게 보관되더라고요. 덮어씌우더라고 해서 없어지더라고. 맨 처음에 나 2달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열어봤더니 자주 움직이는 지역은 빨리빨리 덮어져요. 사람 움직일 때마다 얘가 계속 이게 움직임이 없으면 길어지고 빨리빨리 돌아가죠.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그래서 3주가 아니고 3주 이틀. 3주 이틀 동안만 있더라고 보니까. 이처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회방죄라고 하죠, 그죠? 성령을 그러니까 저 영지주의자들 성령의 회방죄죠, 그죠? 저들은 절대로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나는 내 몸을 치려고 내가 덧없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겁니다. 예정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야, 이것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누가 하느냐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되었었다. 하나님의 미리 작정한 일이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요, 창세기에서 이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거든, 사실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죠. 가인이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제물을 나쁜 거 드려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물은 최고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의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행사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을 하면
책망하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었죠. 똑같네요. 가나안 족속들하고요. 그죠? 저 이스라엘 족속들하고요. 1세대들하고요. 2세대는 때리면요. 2세대는요.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1세대는 너무 목이 곧아요. 그 목이 곧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노예 백성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선교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선교사님 절대로다가 한국에서 실패 본 사람들 절대 우리 팀 들어오게 마십시오. 두 번째, 거기서 실패 본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많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우리 팀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사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막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져본 사람이요, 정권, 권력을 갖게 되면요, 보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독불장군 돼버려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남과 소통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소외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권력을 가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없을 적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난 소통하겠다고 막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소통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근데 현 정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소통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소통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자기 독불장군으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실패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겨본 사람들은요, 이기는 법을 알아요. 대화가 돼요. 그래서 1세대들은요, 노예 생활도 항상 비둘리는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선교제에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엊그저께도 그런 통화를 했지만은, 보통 이틀 내지 하루에 한 번씩은 선교사님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쪽 상황 때문에도 그쪽이 어떻게 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여자분이라 내가 전화하기가 뭐예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우리 남자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여자 선교사님 내가 매일마다 통화하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 그잖아.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 선교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셔요. 이렇게 말하고 말거든요. 근데 꼭 그게 필요해요. 앞으로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져본 사람들, 항상 진 사람들은요, 절대로다가 목회길 가도 안 돼요. 이겨본 사람만이, 이겼다 졌다 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인생이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냐면요, 정신 분열 속에서 나와요. 항상 소외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요, 이 사람들 속에는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다가 대화가 안 돼요. 뭔가를 가지면요, 그게 무서운 무기가 돼버려요. 근데 이겨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학생들을 보자고요. 학생들을 보자고요. 집안에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또 이렇게 이겨보는 것도 조금씩 해봤던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요, 모르는 걸 질문하더라도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응? 모르는 걸 질문했는데 지가 아는 것처럼 말을 해. 틀려도. 그죠? 그래, 틀렸다고 하면, 그거 바꾸면 돼. 이런 식이야.
그죠? 바꾸면 데까지 거 뭐, 이게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는 것도 말을 못 해요. 질문을 하잖아요? 황 권사님이나 윤 집사님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딱 봐갖고 질문하면요, 얘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사람한테 정권이, 그런 사람한테 교회가 맡겨지면 어떻겠어요, 그죠? 큰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자 보세요. 베드로도 비록 배움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겨본 사람이에요. 그죠? 요한도 그렇죠. 그죠? 바울은 더 알라가 없죠. 그죠? 사도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가 세리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겨본 사람들이에요. 마태가 세리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도 하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성적이라 하지만 사실 내성적이 아니에요. 어려서든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되면은요, 그게 속에서 분노가 있거든요. 그것이 표출돼 버려요. 뭔가를 내가 이루고 나면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의학적인 걸 갖고 나올까? 아니요. 그런 것들이 의사니까. 고대사에서의 의사는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일반 의사하고 좀 다르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정신분야부에서 신경과부터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사람들이 당시 고대 사이의 의사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은 철학자요, 의사요, 신학자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 이 누가 신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1월 달로 넘어갑시다. 오늘 서론 부분을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